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있습니다. 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겁니다. 예, 변방에서 그 영접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보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고 이제 이틀을 유하신 후에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죠. 그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북쪽의 변방.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방입니다. 여기는 성전도 물론 없고 제사장도 물론 없고 그 신성한 것, 그 종교적인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가련한 그런 곳이죠. 버려진 곳.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다 버려진 그런 곳입니다. 어디든지 변방이란 건 되게 버려진 곳이거든요. 잘난 사람들은 다 성문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가도 완전히 달라요. 예,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 그냥 이런 사람들이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서울 사람들이 그런 셈이죠.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릴리는 예수께서 자라나신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배척을 받고 설 자리가 없을 때면 그래도 늘 찾을 수 있는 곳이 자기 고향, 자기가 자라났던 바로 그 인연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때도 이제 예수님은 이런 연유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서울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설 자리가 없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설 자리가 없어서 다시 지금 시골로 내려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 오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들렸죠. 거기서 이제 만족할 만한 우리가 수확을 거뒀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영접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믿음이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만 떠나면 여러 군데서 다 환영을 받았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받고 가니까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떠나면 예루살렘만 떠나면 그 성전이 있고 유대 종교가 있고 그 정통이 있고 그 하여튼 좋다는 게 다 있는 거기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변방으로 갈수록 환영을 받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가시자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죠. 명절에 행한 일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관료겠죠. 좀 높은 사람인가 봅니다. 아마 왕의 신하라고 일부러 한 거 보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은 너 같은 게 왜 왔냐 이런 식인데 이쪽으로 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다. 이건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이라도 고향에 내려오면 다 아는 처지니까 별로 안 알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과 자기가 관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고향은 갈릴리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갈릴리에서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지만 그게 아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 아니겠어요?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고향이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영접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이란 말을 예루살렘을 빗대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영적 고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슬렘에서 그 메카의 성지를 생각하듯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이. 그렇지만 거기서는 선지자가 받은 일이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역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낸 사람마다 때리고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였다. 뭐 이런 비유를 든 걸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가 있고 이 말은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성당이나 뭐 예배당이 있고 또 신부나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종교적인 거성들이 모두 있는 건물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듣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고 전파한 사람들이니까 그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나 또 그 영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그런데 신성한 판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세상 나라도 국회의사당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애국자가 다 모인 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애국자들만 모인 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아. 마음에. 그런데 가보면 이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정당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가보면 싸움질하고 뭐 요번엔 치료탄까지 막 던지고 뭐 어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런 곳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 하나님이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가겠냐? 그리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있으니까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신성불가침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신성불가침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 사람들은 신성한 곳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거룩한 곳을 만들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신성한 신, 아주 거룩한 신을 모시길 좋아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해요.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좀 씻어내려고 생각하고 정당화시키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포장하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뭐 거룩한 가운을 입는다든지 또 옷도 뭐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신성한 곳을 만든다. 신성한 신을 모신다. 신성한 신을 숭배하고 예배한다. 이런 관념이 모두 있단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일단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보편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예,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신성불가침이라는 그런 경고판을 딱 붙여놓고 이건 아무나 못 온다 이런 거야. 이런 사람 못 오고 이런 사람 못 오고 이런 사람 못 오고 이런 사람 못 오고 못 온다 이래요. 이제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그냥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격증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래놓고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신성한 것을 관리하도록 만든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지. 예, 너무나 신성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 예, 범접할 수가 없어. 신성불가침이야 진짜로. 예,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관리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 없이는 이제 아무도 이런 신성한 것에 접할 수 없는 거죠. 허락을 받아야 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걸 탁 만들어 놓고 그 정통의 허락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 허락 없이는 못 간다, 여기 못 간다.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유태인들은 그랬겠죠. 이방인들 너희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천당에 안 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너희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안 가. 율법도 없는 저런 그 인간들하고 우리 어떻게 한 자리 있겠냐. 예,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노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해. 그 끼리끼리 논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또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끼리, 또 깡패는 깡패끼리, 뭐 참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게. 그 영역 안에 딴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끼리 있는 데는 가난한 사람 못 낍니다. 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끼기 어렵지만은 자기들도 같이 있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뭐 좋은 차만 쫙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골프장으로 막 쫙 갈 때는 외제차가 막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티코 타고 따라온다. 이러면 창피하게 생각한다. 창피해. 아, 친구라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동창생이라고 말이죠. 오라에 나왔더니 아니 뭐 어디서 티코 하나 몰고 왔다 이게. 그럼 뭐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전부 다 이렇게 그 자기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거룩한 거, 신성한 신, 뭐 신성한 예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르는 겁니다. 자꾸 가르는 거예요. 옳다는 사람은 옳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고 정의라는 사람은 정의라는 걸로 다른 사람을 가르고 참 뭐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 자꾸 생기는 거죠. 종교가 커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설 자리는 작아져요. 종교만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종교가 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소해져 버려요. 사람들 그 종교를 보지 하나님 보지 않거든요. 너무나 그 종교의 위대함, 커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에 뭘 보냐면 기독교의 세력, 외세, 모양 이런 걸 봅니다.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왜소해지고 이제 그것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그냥 문화화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이제 확 커지게 되면은 예수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 문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커지는데 알맹이는 작아진다. 그 요즘에 저 과일을 먹어보면요, 이제 과일은 살이 찌고 달고 모양 좋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원 토종에 비해서 아주 큽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다 커요. 근데 안에 먹으면 속에 씨를 가보면요, 씨는 대부분 썩었거나 아니면 쭈그러졌거나 이렇습니다. 그게 충실하지 못하고 산에 그냥 토종으로 자란 그런 것들은 가보면요, 껍데기는 시원찮은데 보면 씨는 충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도 그렇다대. 북대기 막 큰 애들 있잖아요. 슈퍼에서 막 사다가 먹여가지고
집에서 요리하기 싫으니까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사다가 소세지 사다 먹이고 뭐 사다 먹이고 전부 사다 먹여가지고 얘는 북대기는 커지는데 애들이 씨가 없다네 씨가. 예. 그게 장가 가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씨가 없어가지고. 참 이거 모든 게 원리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북대기 커지면 속 알맹이 적어진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거기에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꼭 그분이 있어야 할 곳인데 설 자리가 없어. 성 안에는 한 몸 죽을 자리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문 밖으로 내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 안에 이런 시체를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도요. 그 성 안에 있는 묘들이 있어요. 그건 다 왕들의 묘입니다. 왕들. 그리고 왕들만이 그 궁궐에서부터 몇십 리, 80리인가 이런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묘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묘들은 다 왕들의 묘들입니다. 왕이나 군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거기는 못 죽죠. 나가서 죽어야지.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예수님도 마치 꼭 그런 짝으로 이 사람을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그 영문 밖으로 내쳐서 그래서 갈보리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죽을 자리마저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영문 안에 있으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왜냐하면 영문 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지 거기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체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 능력을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껍데기는 커지는데 씨는 작아져 버린다. 참 이상합니다. 종교란 건 이상한데 약할 때는 다 어린 양이 돼요. 그 핍박받고 이럴 때 보면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딱 커지면 호랑이 같이 자 엉뚱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자 새끼도 새끼 때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키우면 말이에요. 그 키운다더라니까요. 그 야성의 엘자입니까? 뭐 그런 영어 있었잖아요. 그 사자 새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놈이 크면 말이에요. 사자의 본성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때하고 큰 다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도 어렸을 때 약할 때는 그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호랑이 아니라 이리가 되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그 신성한 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해가지고 자기들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을 했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아직도. 야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직도 없어요. 발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으셨다. 변방에 영접 받았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방에 가시면 영접을 하더라. 그 중심부에 가니까 영접 안 하던데 변방에 가니까 영접을 하더라. 변방에 가니까. 그 변방은 종교적인 데가 아니고 좀 인간적인 데라고 하셨어요. 그 인정이 있고 같은 동네니까 시골이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인정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좀 사람다운 그런 데가 좀 있다고요. 점점 도시화되면 점점 뺀질뺀질해지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러니까 그 오늘 새벽에 이어령 씨가 내가 나와서 한 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CBS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목요일인가 마지막 토요일인가 그 양화진 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어령 씨하고 둘이 대담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무슨 목적으로 하냐면 이어령 씨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쪽은 이제 목사고 이러니까 둘이가 이제 말하는 건데 이어령 씨 말이 이겁니다. 그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데로 가면은 딱딱하다 이거예요. 굳어져서 딱딱하다 이거니까
그 문학적인 인간적인 좀 그런 대로 좀 사람이 그 빠져볼 필요가 있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 특히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통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읽어가지고 거기서 내 인생에 뭔가가 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지 아예 교리를 딱 가지고 신학을 딱 가지고 읽어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저도 평소에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이건 일단 사람의 글로 보자. 예?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지 말고 그냥 사람의 글로 보자. 사람이 쓴 걸로 보자. 그리고 거기서 진리가 발견돼야지. 아예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예. 성경에 그렇게 말이죠. 손가락으로 친히 썼다고 된 데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무슨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손가락으로 썼다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 이건 이미 색칠을 해갖고 본 거기 때문에, 예, 제대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자. 사람이 쓴 책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덮어놓고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 묘하게 그 기독교인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묘하게 참 하나님 인도했는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 기독교 방송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3살 우회돼. 많이 우회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34년생이더라고요. 37년생이고. 훨씬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나사렛, 갈릴리 이렇게 말할 그 개념 속에는 그런 개념이 들었어요. 시골, 촌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들 이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산 사람들, 비종교적인, 예,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찬송가에서도 뭐 갈릴리 아름다운 갈릴리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바다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인정을 얘기해요. 예, 인정.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표현한 거라고요. 그게 그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를 제하고 그래야 하는 말이거든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영접을 받으셨다. 예루살렘에서는 거부하고 갈릴리에서는 영접했다. 우리가 좀 주의해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내려갔잖아요. 이 격언은 원래는 이제 객지에 아무리 나가 잘 돼도 고향에 오면 별로 뭐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말에서 나온 그 격언인데 이걸 이제 예루살렘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성전은 당연히 아버지 집이니까, 예, 거기가 바로 자기 고향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고향에 왔지만 영접받지 못했다. 갈릴리 사람들은 행한 일을 보고 믿었다. 단순하니까 뭐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안 입혀져 있으니까 그냥 하는 일을 보고 그냥 믿었대요. 물론 여기서 믿었단 말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괜찮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믿었는지 하여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핍박하고 무시하고 안 알아준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은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행한 일을 보고 반대로 신성한 도성에서는 행한 일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이 아마 그때가 예루살렘에 무슨 축제가 있어서 올라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도 봤고 좋은 사람도 봤고 예루살렘 사람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었고 예루살렘 사람 이 말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 분노를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예, 똑같은 일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변방에서는 영접하고 도성에서는 거부했다 이런 말이 되죠. 다 한 곳에서 행한 걸 본 겁니다. 뭐 두 가지 일을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한 걸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입장과 판이 다르면은
전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부 얘기하면서 역사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한데 그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한다고요. 우리 역사책을 그냥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이 어떤 시각에 썼는가를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고려 역사를 한국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 썼으면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쓴다고요. 고려사를 쓸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를 쓴다면 지금 입장에서 일제시대를 쓴다고요. 예. 그렇지 그냥 그걸 사실 그대로 써놓은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디 책을 보고 누가 써놓은 걸 보고 100% 그걸 믿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속아. 책이란 게 너무 마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그러려 해도 그 책으로 써놓은 것은 믿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 시각이 다르면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똑같은 일을 한 곳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좋은 사람들은 보고 괜찮다. 예를 들어 참 좋은 사람이다 했든지 아니면 선지자다 했든지 이랬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막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입장이 달라서. 사람은 그 입장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참 어려워요.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과 사상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예, 그런 건 불교에서도 그런 걸 없애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기울어서 본단 말이에요. 색깔을 이미 칠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이 있어요. 그냥 그 기득권의 손상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만일에 유대 종교를 지도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또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그걸 방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 자기들은 뭐 통장도 못하고 반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가 와서 통장 반장 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별 상관없잖아요. 예, 찍으라 하니까 찍긴 찍지만 뭐 누가 돼도 별 큰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목숨 걸고 막 촛불 시위하고 막 물대포 맞아가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추운 겨울에 한 방 맞으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그거 무름쓰고 막 나간다고요. 나간다. 왜냐하면 뭔가 뭐 관계가 있으니 그러겠죠. 예, 관계 없는 사람 보고 누가 하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잘해주면 되는 거라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정치도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 뭔가 뭐 자기도 좀 한번 해먹고 싶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은 물론 공산주의니까 그렇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대요. 아무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없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된대요. 그러면 정치하기 참 편하겠잖아요. 편하게. 물론 지도자들이 그만큼 또 좀 잘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민족성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떤 권력에 뭐 화병 걸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권력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보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아마 그렇지 않으니 또 대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이 별로 없대요. 뭐. 정치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은 아무 관심이 전혀 없대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다 갈라진대요. 이렇게 정치할 사람 안 할 사람 다 갈라져 본대요.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대요. 변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없으면 새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빈 마음이면 그릇이 비었으면 뭐라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예. 간단한 이치 얘기하죠. 빈 병에는 언제든지 새 것을 채울 수가 있다. 예. 그러나 병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소주보다는 양주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소주병에다가 소주 담아있는 데다가 양주 넣어보십시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됐죠. 복음 전파의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득 차 있어. 그 사람 속에다 우리가 새 것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를 가득 차고 있는 사람일수록 안 들어가고, 예, 들어가도 나와버리고 말이에요. 뱉어내고 말이에요. 배부른 사람한테 뭐 주면 개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개보낸다고. 복음 전파도 가난한 곳에 전파된다. 우리 항상 가난한 곳에, 가난한 그 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하는 지식이 미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 지식이 먼저 있어. 선악을 하는 지식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다 그걸로 들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듣고 있어 그냥. 근데 그 선하다는 게 자기로 인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이 이미 벌써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부모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아버지는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교과서에 쫙 배웠단 말이에요. 쫙 배우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아버지로 합격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합격할 아버지 아무도 없어. 예, 나 가지고 키워서 아버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좀 잘못해도 그냥 그런 줄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 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버지를 새로 선택하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예,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먼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무엇을 해도 다 그만 그걸로 듣는 거예요. 다 그 그릇에 받아버려요. 파란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파랗게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깨끗한 물을 담으나 어떤 물을 담으나 파랗게 보여요. 다. 오늘 우리 사람들한테도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색깔로 그냥 변해본다. 예, 그 사람 색깔로. 근데 거기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에요. 왜 그걸 이제 알 수 있냐? 교회 건축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교회 건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인가? 그건 바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에요.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건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잘 해석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덮어두고 현실적으로 교회 건축을 할 때 딱 드러나요 이게.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선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의를 좋아하는지, 아이가 그렇게 뭐 선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롭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만일 정의라는 깃발을 탁 들고만 나선다 이거예요. 옳다, 이것이 옳다. 뭐 이게 딱 들고 나오면 막 벌떼처럼 모이는 거라. 예, 참 이상하잖아요. 뭐 다 막 그 편 드는 거예요. 막 그 으쌰으쌰하고 막 편을 드는 거예요. 선이다 하고 딱 깃발을 꽂아 놓으면 말이에요. 의다, 정의다 이렇게 꼽아 놓으면 막 모여드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 그 우리 백성을 주도하던 사상이 그런 사상입니다. 그 주자의 성리학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예요. 이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거 아주 강해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조선 시대 싸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맨날 싸운 이유가. 예. 근데 그 다 같이 한 서당에서 명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같이 주당을 공부해 가지고 싸워요. 싸우니까 이 정신이 지금 우리 조선 민족에 뿌리 깊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게. 이것이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데 되는 사람이 사죽을 못 사요.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이것보다 정의가 더 중요해. 예, 우리는 더 그래요. 조선 왕조가 망할 때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뒷전이고 지금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만 있지 실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정의다 이건 불이다 뭐 이래 보면 막 완전히 갈라져 본 거야. 언제 네가 내 형제였냐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냥. 예. 형님 동생도 소용없어 이것도. 부자간도 소용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안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정령 죽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교회 건축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교회 건축에서. 그래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을까를 알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참 고상한 건데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뭐인지 몰라. 똑똑한 데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똑똑해지는 데는 선악을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둘이 하나 되려고 하면 이거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어른이 그러니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다른 일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서로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뿌리 깊은 거라. 뿌리 깊은 나무야. 이거 역사로 역사로 본다면 몇만 년이 되는지 모르고 이것이 그 역사가 뿌리가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리가 꼽혀졌으니까 이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선악과 안 뽑혀요. 문제 생기면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잡초란 게요. 제초제를 그렇게 뿌리잖아요. 제초제 무지하게 독한 겁니다. 그게 무지하게 독한 건데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농약은 먹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대요. 잘하면. 근데 제초제 먹은 놈은 절대로 못 살진대요. 그렇게 독한 게 제초제예요. 그런데 그 제초제를 해마다 뿌리잖아요. 한 해만 안 뿌리면요. 도로 싹 나버려요. 도로가. 어디서 거기 나무있다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초제 뿌려보면요. 땅속에 지렁이가 없어져. 하나도 없어져. 예. 그 정도로 독해요. 그런데도 한 해만 안 치면 도로 다 나버려요. 봄에 쳤는데 여름에 안 치면요. 가을에 도로 다 나버려요. 1년도 다 안 갑니다. 예. 이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그러니까 교회 건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악을 하는 지식이에요. 예, 교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처음에 7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이 없으면 교회 건축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악과를 가지고는 아예 교회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소이나 악이나 그러면 다 소용없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사람 속에. 절에서는요. 선이나 악이나 그건 다 똑같은 거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두리뭉실해버려 그냥. 선도 악도 다 그 생각이지. 그게 어디 근본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검은 검고 힘은 해야지. 다 이게 갈라져 있다고요. 히랍의 이원론이 그것도 확 뒷받침을 했죠. 한국의 주자학이 탁 받침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가장 선악을 하는 지식이 높은 곳이에요. 거의 강한 곳이고. 한국 기독교만큼 싸움 잘하는 데가 없어요. 싸움 많이 하는 데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싸우면 절대로 합해지지 않아요.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악을 하는 지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물며 아내와 남편이 합해지겠어요? 안 합해지죠. 형제간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다 갈라져 버립니다. 단절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만 골라 사귀려고 생각하면 골라 사귈 사람 아무도 없고 정의로운 사람만 골라 사귀려면 사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뭐 어떤 사람이라 상관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이 깃발만 꽂으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거의 뭐 내 원수가 됐든지 그렇게 상관없어. 하여튼 정의라는 깃발만 꽂아보면 사람이 다 모여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직 하면 그걸 먹지 말라 하겠습니다. 오직 하면. 한번 흔들기만 하면 그냥 세상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 요동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 정의를 내세워가지고 막 깃발을 흔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편이 갈라지고 막 이 편 되고 저 편 되고 막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 교회고 복음이고 다 제쳐놓고 나라고 뭐고 다 제쳐놓고 막 이것만 열중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하네. 교회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 성과 악의 전쟁판이 되어버려요.
선이나 악이나 다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알고 보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선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 백두산처럼 딱 있고 악이라는 것은 한라산처럼 딱 있는 거다 이렇게 사람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네, 사람이 만든 건 나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죠. 자기가 만들었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백두산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라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거고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네. 선을 만드는 것도 내 기득권, 의를 만드는 것도 내 기득권.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니까 또 동조자를 모집하게 되고 이래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편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편 만들어지면 교회는 깨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편이 왜 갈라집니까? 옳다 그렇다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밥을 많이 주고 밥을 안 줬다 해서 갈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누구는 호떡을 사주고 어떤 찐빵을 사줬다 해서 갈라진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옳으냐 그러냐 때문에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엔 다 의로워야 돼. 세상 사람 다 선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선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선을 좋아하고 그렇게 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잘 뭉치는데 예? 거기는 악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는 그 말이겠죠. 의인이 왜 없습니까? 많은데. 의인이 벌떼처럼 많은데 왜 없습니까? 다 자기가 만든 의란 거야. 자기가 만든. 예,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의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내가 주는 의는 하나도 없고 다 지가 만든 것 갖고 저런다 그 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냐 죽냐 여기는 뭐 선하냐 악하냐가 소용없는 거죠. 사냐 죽냐 판에서는 왜 전쟁 얘기했잖아요. 전쟁판에서는 이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사냐 죽느냐만 있어요. 앞에가. 예. 사냐 죽냐 이것만 있는 거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건 전쟁은 없는 거라니까요. 예. 어제 기태 형제가 아주 정말 군인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은 이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념이 소용없는 거죠. 지금 전쟁판에서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이 판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급한 자리에 가면 정인이 의인이 선이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게 하는 거죠. 예, 죽을 판에 갔는데 뭐 거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선 살고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나라도 이렇게 안 망했을 것이고, 예, 조선 왕조도 그렇게 안 망했을 것이고 했을 건데 그것보다는 돈 안 나온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 돈 안 되는 걸 중요하게. 실속 없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했다. 예. 그래서 그냥 정의만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뭐 나라가 튼튼할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원래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총도 안 만들고 칼도 안 만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뭐 총칼 들고 온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뭐 꼼짝도 못하죠. 뭐. 예? 총 한 방 같이 못 쏴보고 그냥 고스란히 도장 찍어 가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대한제국입니다.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그럼 옳은 거 그런 게 어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예, 지금 내놓으라고 와 있는데 말이죠. 일본군이 와 포위하고 앉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주자의 뭐 성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 우리는 뭐 정의로웠다 뭐. 우리는 침략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왜 외국에 침략을 당하면 당했지 침략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침략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통하겠어요 이게?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만든 의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의의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의로운데, 아무리 생각 내가 의로운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로 의인은 없다 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내가 택할 것인가. 물론 깨달으면 좋지만 만일 아무래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믿어야죠. 모르면 믿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서도 안 믿으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모르면 믿어야 돼. 모르면 믿어야 돼. 예, 모르면 깨달아서 알면 좋죠. 저도 가능하면 깨달아서 알기를 원해요. 모르고 믿기 싫으니까. 그렇죠? 모르고 믿는 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그 친구하고 밤새도록 토론한 게 그거예요. 아니 알아야 믿지 어떻게 모르고 믿겠냐 이거예요.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믿어야 그래 알게 되지 어떻게 아이고 밤새도록 해도 평행선이더라고요. 그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기는 신학교 다니고 나는 안 다닐 때잖아요. 그래 방학 때 왁길로 붙잡아 놓고 이제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아니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아니 믿으면 알게 되는 거지. 그래 참 답답하다 무식하다. 저렇게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단무지로 생각했어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알면 뭐하라 믿습니까? 알면 믿을 일도 없지. 그러니까 모르면 믿는 겁니다. 모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몰라도 믿을 데가 없으면 곤란해 그것도. 근데 우리는 모르면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아닌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을 거냐? 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바로 결정하라. 결정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요.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연구해보란 말이 아닙니다. 결정하란 말입니다. 이제. 예.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결정하란 말이지 연구해보란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이 이 말도 연구하란 말이 아니고 네가 의인이거든 아예 의인 행사를 해보고 안 되거든 음란이라는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 없으면. 주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받고 시골로 내려갔었는데 그 길에서냐 사마리아에서 큰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영접을 받고 왕의 신하가 이제 간청한 걸 들어줬습니다. 그냥 갈급한 사람으로부터 기다림을 받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이 결국 영접하는 법이죠. 갈급한 사람이. 급한 사람이 생사를 가름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론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맨날 이론만 하고 따지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정말 머리를 쪼개갖고 수술하든지 뭐 이런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저 김상근 형제가 가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 예. 갈급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그것도 주님은 갈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예.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예. 의원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좀 매정한 말이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됐다는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냐 이런 뜻이거든요. 표적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냐. 넌 표적 안 보면 도저히 안 믿을 놈들이구나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1차적인 의미는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건 좋지 못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예, 물론 그거 보고 믿죠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그건 별로 품질이 좋은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좀 저질이다 저질. 표적을 보고야 꼭 믿는 거니까 그건 좀 품질이 고상하지 못하다. 표적과 그 기사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거기다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 또. 자, 이것도 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건. 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표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표적이 없으면 정당하지 못하다. 이건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양털을 갖다 놓고 밤에 여기는 이스라엘이 내리고 주변에는 안 내리고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는 이스라엘이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고 하든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야 하나님 뜻을 알았다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얘기, 어렸을 때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항상 양털 하나 뽑아놓고 이슬이 내린지 안 내린지 시험해보고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몰라도 믿어야 그 믿음이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래 신뢰 아닙니까? 자, 아버지가 한 말을 아들이 다 알고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아들로서는 이해 못할 게 많잖아요. 이해 못할 게 많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너무 선악을 지식에 발달해가지고 도저히 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믿어야 된다. 그럼 안 믿으면 어찌 되냐? 그건 아이들 잘못돼 버린 거예요. 몰라도 믿어야 되는 거라. 아버지 말이니까 라는 이유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예, 몰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겨우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산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래 말했어요. 내가 너 대학까지 다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가 다 명석한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번 것하고는 절대로 자기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계산을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까 등록금이 1년에 얼마인데 저래 보려고 지금 밥 먹고 그냥 풀칠도 겨우 하고 있는 판에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믿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 공부할 거 뭐 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뭐. 안 그렇겠어요? 근데 자기 계산 안 하고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해주겠지 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디 되겠어요? 장학금 받고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럼 믿는 놈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훨씬 낫죠. 예, 아버지 믿었으니까. 지금 천주교에 저 성경 강의하는 차동엽 신부라고 있어요. 그 상당히 거기서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사는 사람인데 예, 맥으로 보는 성경 뭐 이걸 강의를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가난해서 공고를 나왔대. 공고를 나왔는데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그 교회 누군지 뭐 모르겠는데 그 학비를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캐톨릭 신학대학을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하고 이렇게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그 젊은 세대에서는 아마 총망 있는 그런 아마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 있어 너 공부는 시켜주마. 그랬으면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믿어버리는 거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온다.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들이 돈 못 번, 나도 돈 벌러 가야지. 뭐 일하고 나가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몰라도 믿는 거예요. 몰라도. 그것이 참 좋은 거래요. 예?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도마가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는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보지 않고도 그 믿는 것은 아주 고품질의 믿음이다. 이거. 아주 품질이 좋은 믿음이다. 우리 기왕이면 믿음을 가져도 좀 품질이 좋은 믿음으로 가져야 안 되겠어요. 기왕 믿음을 가지려 하더라도 그저 표적이 나와야만 꼭 믿는 그런 거. 그 표적이 있어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거. 이런 수준에 있을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한두 번 봤으면 되고 또 다른 사람 거 봤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꼭 내가 그래 봐야 되겠냐 이거지. 예. 안진뱅이가 옆에 사람 일어난 걸 봤으면 됐지. 꼭 내가 안진뱅이 됐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냐 이겁니다. 진짜로 체험하려면 자기는 안진뱅이 돼야 돼. 진짜로 안진뱅이 돼봐야 돼. 그리고 치료를 받아봐야 하나님 진짜 치료하시는 거야. 이렇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참 멍청한 짓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진뱅이 됐다가 못 고치 못 자게 됐으니까. 하나님 시험하려고 안진뱅이 됐어. 아니 안진뱅이 됐어. 그런데 만일 못 고쳐서 못 자게 됐어.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 표적은 한두 번 있으면 보면 된다. 이렇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표적으로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예.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표적을 보고. 그러면 뭐 나올 때만 이마에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써붙이고 나오든지 뭐 이래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표적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문제되고 있는 소위 그 이상한 집단들이 뭐 말세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표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표적을 내놓고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징조, 표적 이런 걸 내놓고 이제 말세가 곧 온다, 뭐 곧 온다. 이회수 씨가 재밌는 말을 해놨대. 그 트위터 해놓으니까 그 이회수 씨까지 들어오더라니까 누가 넣어가지고 오신다던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해는 다 저물어 갔다. 그래서 나도 그거 퍼다가 써놨어. 온다고 약속했던 2000년 전부터 온다고 약속한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시고 해는 벌써 다 넘어가고 달력 한 장 돌락 남았네. 사람이 중심 잡고 살기 어렵네. 중심 잘 잡아야지. 세상에 제일 중심 잘 잡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아주 미리부터 아주 확실히 영원 불변한 자리를 잡아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트위터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뭐 금년에 온다 내년 온다 이 정신 맞추다 보면 어떻게가 되겠어요? 수질 못하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제대로 잡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야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그러니까 트위터에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면 재밌는 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시잘데없는 소리 쓰는 게 많아. 너무나 좀 시잘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좀 좋은 말만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좀 많이 만들면 말이죠. 뭐 그것이 막 기하급수로 불어난다대. 내가 받고 또 그놈 내가 또 다른 것도 넘기고 트윗하고 뭐 이러면 막 퍼진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찌 퍼지다 보니까 이회수까지 나한테 들어온 거라. 예, 한명숙 총리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서 왔는지 모르죠.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막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막 퍼지겠더라고요. 퍼지는데 이 시잘데없는 소리만 하면 이거 퍼져도 안 되는 거라. 좀 뭐 말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아침밥 먹었는데 뭐 배고팠다, 배 아팠다 이런 소리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쓸 필요가 없고 좀 그렇단 말을 좀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관 그러나 저러나 들어와 주면 다 좋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트윗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아침 밥 먹은 것 때문에 썼지만은 이 사람한테 트윗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많이 들어오면 좋겠더라고요. 많이 들어. 페이스북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건 뭐 이 수준이 낮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좀 수준을 높이려고 트위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뭘 보고 하나님 아들이 하겠냐? 아, 무리로 걸어갔으니까, 뭐 어쨌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표적 신앙 이것은 좀 저질이다 저질. 때로 맞은 수가 있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맞은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말은 이제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예, 사랑의 도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와 너무한다. 응? 그래 아이가 죽게 돼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이지. 에? 표적과 기사를 못 보여주겠다 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갔을 건데. 예.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내려오소서. 이걸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다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거 판단해볼 시간이 없어. 비판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어. 하여튼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내려갔더니 애가 살았더라 이겁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은 책망까지도 사랑의 말로 받아들인다. 말로 도전으로 받아 도전으로. 예, 왕의 신하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입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이는 30km의 거리랍니다. 약 100리에 해당되는 거죠. 거길 지금 온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려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 책망과 징계를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보거나 막 잘못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얻어맞죠. 안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잘못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뺨때기 맞죠. 틀림없이. 예. 다 관계가 있으니까 잘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나를 꾸짖는다면 나와 관계가 되니까 책망하고 꾸짖는 거지. 나 관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해보십시오. 그 싸움만 나지 뭐.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를 들으면 이거 사랑의 도전으로 내가 들려야 한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식을 징계합니까? 남의 자식을 징계합니까? 예,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안 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꾸짖겠어요? 어? 뭐 먹겠다고 꾸짖겠습니다. 이건 미친 개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한 사람들은 미친 개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문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잘못한다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막 잘못한다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물지요. 예. 미친 개 되듯이 무는 거예요. 내가 할 사람한테 하는 거지. 할 사람한테. 들을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그 책망과 징계로 도전한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수로보니게 여자 얘기입니다. 예, 히랍 여자고 수로보니게 사람인 여자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말이지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이게. 그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아주 막 싸살 맞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싸살 맞은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네. 당장 막 삐져갖고 달아날 건데 삐져나고 달아나기만 해서 욕을 퍼붓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주인의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딸이 나았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책망이 아니고 이건 도전이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참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나쁜 말 하더라도 내가 나쁘게 들린 말이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형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에게 나쁘게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복이 돼요. 그게. 예, 근데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좋게 한 말도 나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걔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고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가난하고 갈급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다. 예, 복음은 이런 곳에 머물고 여기서부터 전파된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예, 이거 뭐 한 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두 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간 것이 몇 번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어요. 가난하고 갈급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꼭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긍휼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공평한 것입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안 필요한 사람한테도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러면요 뒤로 가면요 공평치 못하다고 싸워요. 왜 많이 주고 왜 적게 주냐고 싸운다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가면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공평하다. 자, 복음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전파를 해보면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구나. 이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금방 말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선악과로 가득 찼는지 돈으로 가득 찼는지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자존심으로 가득 찼는지 금방 나와요. 가서 전도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금방.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서 만들어. 죄인으로 막 만들어죠. 지옥불에 막 들어가도록 그런 걸 막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벌벌 떤다고요. 왜냐하면 지옥불에 탈 걸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서 막 펄펄 끓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나오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를 해. 가난하게 가난이 된 거긴 된 건데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확실히 내가 모르겠어. 써먹기가 좀 곤란해. 아니 그래갖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전도 받는 사람이 많다고요. 많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 있는 사람만 해보세요. 꼭 못할 일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런 확신이 딱 있으면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남이 한다고 나도 해갖고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는 잘 소질이 없어. 안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소질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데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할 필요가 있어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 사람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좌우간에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그 사람이 가난해지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할 필요가 있어. 확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남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흉내 내면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예. 나는 지금 그게 안 돼갖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 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배부르면 맛이 없고 배고프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1시에 하는 것보다 2시에 하면 훨씬 맛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아마 주변 식당 사람들한테 다 맛있다고 올 거라. 근데 1시에 하니까 별로 맛있단 말은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하고 하겠죠. 12시에 끝내고 싶지만 12시에 끝내면 다 맛없다고 할 거니까. 이거 대구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맛없다는 소리만 한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가 적당한 것 같아. 우리가 10년이 가난해서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돼.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이유로에 의해서든지 하여튼 가난해지면 복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도 우리가 늘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없으면 안 되도록 하셨는지, 주여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슨 이유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꼭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물이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